여러분들과 금강경 오가회를 방송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오가회를 방송한 최근 찾아보니까 글을 쫓아서 해석들을 해나가는데 제 분상에서는 낫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의제로서 스스로 그 시비 본문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바꿔서 고쳐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강경 오가회를 방송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너무 늦어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시간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처음에 약속된 성관책진을 가지고 방송을 할까 합니다. 합장하시고 나눠보도록 향을 피우니 온 세상이 꿈이여거늘 우습다 마귀와 부처가 공용이 다투고 있네. 이것은 이 성관책진을 엮어서 내신 문서 스님의 오도송입니다. 이분이 이제 치고 보니까 일체가 그렇다던 것입니다. 이거는 20여 년 동안 닦아왔던 그것이 참 무슨 것들이었다. 일체가 말이죠. 무엇이 그렇게 지할 것이 드느냐. 향을 피워서 다 꽃피고 연기가 오르는 것처럼 일체가 다 꿈이거늘 우습다 마와 불이 둘 아닌데 공연히 불을 찾고 말을 멀리하고 반택시 물렸더라는 뜻에서 이 개송을 읊었는데 이 웅두선사가 지은 이 성관책기는 바로 선을 반문을 건 마음의 본체에 이르는 그걸 넘어서는 그런 관문에서 그걸 넘어서는 경책하는 말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되라.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경책에서 주신 말씀으로서 항주 운서사라는 절에서 주석했던 주갱성사가 천천한 것입니다. 이 옛날에 중국에서는 도토를 그분이 주석했던 산이나 지명이나 그분의 절을 도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머무는 그 조실 방향을 당원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독도로 쓰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성관책지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부분은 황벽순 이하 여러 조사들의 도료를 39문과 그 다음에 39문을 심고 두 번째는 도안계사 이하 24명의 선지식의 정진하신 경험을 소개로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여러 경동 가운데서 참선하는 불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그런 대문을 모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선방에서 공부하는 납자들이 옛날에는 이것을 하나의 정책용 책으로 걸망이 하나씩은 다 넣고 다녔던 그런 책들입니다. 마치 선에 입문하는 입문서로서 아주 요긴하게들 생각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선을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법을 깨우치고자 하는 또 불자라면 한 번쯤 읽어서 이것에 요해를 한다라면 크게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문서 성사라는 그런 이름이 주경이고 본명이 자는 불해고 오는 연지이고 속성은 신씨입니다. 근데 31살에 이름 이게 늦게 출가하는 거는 늦깎이라 그러죠. 31살에 모친상을 당하고 무상감이라는 무상한 이 감이 세상이 불통하다라는 생각에 사무쳐서 성천기 성천기라는 그 스님에게 출가를 해서 변윤 소암성사를 참배해서 개화하신 그런 선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부를 많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부로서 자기를 참고하라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신 분인데 여기서 이 연구를 해서 자기를 참고하라는 이 말을 잘 알아들었는데 이것은 연구를 갖춰서 참고할 것을 권한 요 말 뜻은 왕생 연구를 해서 극락 왕생에 나라는 그런 왕생의 권장이 아니고 이것을 참 시로해서 연불선으로서 자기를 개우차하거나 즉 연불하는 근본이 무엇인가 연불하는 대상이요 연불하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의심해가면서 자기를 참고하라는 연불선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바꾸면은 그걸 주장하는 것인데 잘못 알면은 연불로서 왕생 극락을 비우는 그런 쪽으로 타력적인 대로 달려가서는 안 되는 이 말씀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책지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오늘 내일 한 2, 3일 동안 이렇게 막 하루 한 4, 50회씩 넘어갑니다. 제가 막 읽고 그냥 대충 어려운 것만 이렇게 말씀을 바꿔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부분이랍니다. 공안이라든가 격의 도리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쉽다고 하지만 이 쉬운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학인들에게는 참으로 요긴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선을 하는 입장에서 삶의 주인공은 누구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불성이 무엇이고 인간 상식과 회복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든가 교와 선이 무엇이고 선의 논리가 화두의 본질, 화두 창조 기본 요건, 선의 공덕, 선의 효용, 선에는 병이 있는가 하는 그 점,
선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좌선은 자세와 호흡법, 이러한 것들로부터 있어서 아주 참 선을 하는 사람들 기본을 익혀 놓은 그런 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는 아까 법요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긴한 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개합을 하신 뒤에 이것도 개합해버리면 다 깨쳐버리죠. 그러나 서로 다 깨치지 못했지라도 들으시고 나서 금강경 5화회를 듣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어떤 명사는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이 꽃 이름이 뭐죠? 자주색 이 무슨 꽃, 자주색 이 무슨 꽃이 이 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자주색 이 꽃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 꽃을 열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님 판단대장경도 바로 말로서 바로 그것 자체를 들어 보여주는 것을 스스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열어 보인다는 것을 말로서 읽어서 설명, 이렇게 말로 하자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바로 그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알아듣는다, 요발도 알아야 알아듣는다는 뜻을 알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 특히 선본문에, 불법에 전문 용어들이 있죠. 이런 것도 사실 좀 알아놔야 돼. 그 알아놓으면 그것이 지식이지만 진리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 가운데서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멍하니 그냥 흘러보내버리지 마시고, 언제라도 무엇이든 물으세요. 하여튼 모르고 답답한 거 있으면 다 물으세요. 아시겠죠? 다 아는 척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럼 바보돼.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꼭 여러분들 들어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읽고 설명을 필요한 것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처음 선을 대하는 일을 위해서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책장 없으니까 잘 길을 보고 눈으로 들으세요. 이 말은 근본을 더 개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은 무엇인가? 이것에는 여러 말이 옳지 않다. 말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은 언어와 사정이 끊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태여 말로 한다면 선은 근원에 사무쳐서 절대적 주체를 자각한 행위가 말하겠다. 근본에 이르는, 절대적인 근본에 이르는 행위다. 인간 진면목을 자각하여 참면목, 자기 본래 면목을 자각하여 참된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말이다. 주인이 되는 근본 바탕인 체, 이걸 체랍니다. 보세요. 체용을 아시죠? 이 전문용어. 체는 몸이죠. 말하는 체, 몸체자, 체. 용은 움직이는, 작용하는 모든 것을 작용하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끊어뜨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작용하고 나쁘는 일체 만들어지는 일체 모든 있는 이것은 용입니다. 용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주체가 되는 근본 바탕인 체의 성품을 깨달아서 자각하며 깨달아 한다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부적 인간이, 이거 범부적 인간이면 어리석어서 범부로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중생을 이야기해요. 범부적 인간이 참된 주체를 스스로 살지 못하고, 이 말은 바꿔야 된다. 참된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살지 못하고 존재할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자아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야. 내가 하는 나의 본래과 바탕이 무엇인가를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은 일상의 삶을 돌이켜보자. 타성적인 생활 습관대로 바깥에 끄달려서 항상 거기에 습관이 되어서 스리든 그런 생활 습관대로 살고 있다. 환경에 적응하고자 살기도 하며 생물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또는 문화적
이상을 추구하고 하고자 살고 산다고도 한다. 어떤 때는 명예 획득과 위신 보존을 위하여 산다는 사람도 있으냐. 어쨌든 인간은 외적 상황 속에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조만간 졸만을 구한다. 일체 현상에 끄달려서 집착하고 이걸 거기에 매달려 살다가 끝내는 종말을 끝내는 죽는 것이죠. 몸을 버리기. 이런 삶은 인간이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주인공 노릇을 하며 살고 있느냐, 물질이나 어떤 바깥에 끄달려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의 이상과 욕망을 실현한다고 하지만 기실 거기에는 인간 자신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된 말입니까? 욕망 충족을 해서 산다면 그것은 욕망이 살고 있는 것이다. 욕망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는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건 목적인데, 보세요. 처음에는 돈을 그런데 목적으로 해서 벌 수단으로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벌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버는 문제고, 나중에 돈을 모여야 돼. 뒤질 때까지 벌어가지고 쌓아놓고는 한 푼 쓰도 못하고 갚아요. 그쵸? 평생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평생 동안 버는 것을 적절히 잘 쓰면서 즐기면서도 남에게 유익함을 주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먹는 데만 죽자 살자 매달려가지고 한 푼 쓰도 못하고 그리고는 죽어. 죽고 나면 재산 가지고 자식도 싸는가 싶어요. 환경 조건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 것이라면 환경 조건을 관계 상황으로 살고 있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 거기에 주체적 자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근본 나는 무엇이냐? 거기에 온갖 욕망을 추구하고 자연 환경을 좁하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하여도 그 가슴에 진정한 만족과 평화와 승리의 기쁨을 얻는 것이다.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불만이고, 그렇죠? 결혼이죠? 채운 거 지키지 않은 것도 불만이고, 채운 거 지키는 거 더 채우려고 하는 것도 불만족하니까, 그렇게 만족은 항상 얻을 데가 없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이병철 씨, 정비영 씨에 따라서 동시에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만족했습니까? 저번에도 악상같이 발버둥 치다가 죽을 때는 도전하라 하고 죽습니다.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어떻게 해볼 돈도 없어. 그래서 있는 듯 하지만 조만간 반성해 보면 기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이 정막한 고난을 보게 된다. 감각적 욕망과 물량적 소득과 권력적 축척만으로는 진실한 자기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이죠. 만족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무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나 논외로 육체나 물질이나 욕망이나 향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으로 인간 자신이 충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없는 욕구와 그 충족이 그를 위한 비경의 필경에 공허한 자신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반능적, 물량적 충족이 안겨주는 감각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또는 물질적인 그러한 것이라 이러한 것에 충족이 안겨주는 공헌은 또다시 보다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좀 더 하는 그러한 그를 은폐 내지 외면하여 이 시기의 도피를 시도해 나간다. 여기서 인간 심정은 더욱 황폐하고 황홀을 더하며 정막한 공동이라는 것은 허한한 마음입니다. 항상 빈듯한 마음을 힘들을 보탠다. 그리고 다시 한편에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암흑을 보게 되는 그것은 죽음이다. 마지막은 죽음이죠. 이러한 데서 삶을 돌이켜보고 묵묵히 자신에게 눈을 돌릴 때 허무와 정막이 가득히 깔려있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돌이켜보면은 범구적 인생, 즉 어리석은 중생 삶은 살고 있다 하지만 기실 주체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몸으로 만져보고 분별하는
정치에 모를 허수아비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참 나아가 진실된 자신이 누구인가 모르는 가짜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아집과 법집, 나와 일체 있다는 게 집착하는 그러한 날려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안전과 불안을 안정과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그렇죠? 뭐가 함께 보며 대립하고 투쟁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수입한다. 함께 수입한다는 받아들인데 이것은 정체에 모를 허수아비의 울고 웃는 양상이 아닌가. 가짜 나가 울고 있다. 울고 웃는다. 참나는 즐거움도 기쁨도 초월하고 있는 것이죠. 범부적 생활 양상을 돌이켜보면 그 허황한 생활 양상을 돌이켜보면 살고 있다는 것은 부모가 살고 있는 것이며 부모가 요동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데에서 지각 있는 가슴은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지각 있다는, 지금 여기서 지각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알고자 하는, 정말 참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참된 자기는 무엇이냐를 외치게 된다. 그래서 나의 진면목이 무엇이며 울고 웃고 나고 죽는 주인공이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 그 의심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살고 이룩하고 기뻐하며 늙고 죽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를 묻게 되며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아 헤매게 된다.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쌓아올렸다 하더라도 인간 자신이 무엇인가를 모르며 무엇하기 위한 사는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거대한 문명은 무엇하자는 거치장스러운 물건이란 말이야. 인간은 화려한 문명과 거대한 문명과 끝모를 영원으로 휘청거리고 그 속에서 울고 웃고 허물을 씹으며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선은 무엇보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눈에 보여지거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 속에 직접 이어주는 것이다. 참 실수해서 체인체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체인체다라면서 몸소 일어나서 한다. 몸은 이유식의 몸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진실한 알맹이를 공유한다. 이 알맹이를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생활과 역사와 문명의 뿌리를 심어주는 그것의 실존적 인간 차원에서 생명을 준다. 진실한 진여의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우주와 근원적 생명과 진리를 자신의 생명 직하 속에 파악하고 근원적 생명이라고 해서 근본체를 요단하는 것이고 진리를 자신의 생명의 직하 속에 파악한다는 것은 그러한 본바탕 가운데서 일체 지혜요 작용하는 이체 존시를 경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의 가치와 질서를 밝혀주는 것이다. 일체 종시를 경치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참다운 자기로 살게 된다. 문명이 질서를 갖는다. 문명이 질서를 갖는다. 이 말은 지식이 곧 지혜로서 쓰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삶의 의미를 주고 자신의 참된 면목을 여지없이 관리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참된 면목을 여지없이 발휘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 진면목에서, 그러니까 본래 자성, 부동의 자성에서 그 지혜 불분이 그대로 발현돼서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은 무엇이 인간이냐를 문제 삼으며 참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앙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쭉쭉 읽고 내려가는 이 말을, 빨리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법상에서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실 때 목소리를 크게 해서 길게 하는 이런 법문 듣는 마음으로 잘 경청을 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법문은 그렇죠? 잘 들으세요. 이 무렵에 인간이라는 것이 이 무렵에 대하여 이기는 사람은 제가 말할 것입니다. 인간이 뭐라 각각 한마디 할 줄 안다고. 그러나 육체적 형상으로 말한다든가 정신적 구조로 말한다든가 사상적 측면이나 가치 분야에서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심적 내지 신경적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고 각각 자기 토끼리 한 마리 놓고 봉사들이 내달리면 기둥 같다고도 하고 부채 같다고도 하고 벽 같기도 하고
다 자기 소견대로 말하겠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종래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육체적 측면과 정신적 구조, 정신적인 구조와 그 생성적 입장에서 그것이 만들어져 오러진 그런 설명에서 4대 5월 12년의 교서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4대는 지수화풍이죠. 5는 색수상행심이죠. 12연기법을 아시죠? 그래서 이건 방편으로 비유로서 하는 교리적인 가르침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몇 가지 요소가 결합한 것이다. 지금 여기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이나 형태로서 분류할 수 있듯이 종래 부교에서는 인간 육체는 살과 뼈에 해당하는 지대와 흙 같은 거죠. 오줌에 해당하는 수대, 물기죠. 체온에 해당하는 화대, 열이죠. 활력에 해당하는 풍대, 움직임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본다. 이 네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인간의 외형적인 형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본다. 이건 색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적 구조로는 물질적 측면의 색과 감각기관이 수와 표상작용인 상과 의지 형성 작용인 행과 의식 분별 작용인 식으로 보았는데 이것을 5가지가 쌓였다면 돼서 오온이라고 한다. 오온은 오온입니다. 이거 색수상행식 5가지를 오온 또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현상으로 그러니까 모양 있는 것 4대와 모양 없대 감수하고 작용할 줄 아는 근본, 그 뿌리, 이것을 오온. 이렇게 해서 뭉친 것을 인간으로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자아로 이제 보았다. 현상으로 보아서는 인간은 바로 4대와 5원이며 말을 바꾸면 물질과 정신을 결합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4대 5원의 덩어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되고 생로병사를 반복 나오고 그 병들어 죽는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12인연법이 있다. 교학적으로는 무명, 행식, 영색, 유기, 촉, 수애, 취, 유, 생, 노사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무명이라는 무지가 근원이 되어 미용을 반복하여 객체를 인정하고 주관을 의식하며 그 속에서 다시 분별하여 좋고 나쁜 것을 취하고 버리고 하는 중에 인간은 생애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명이 원인은 나라고 지적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나 정신이나 생존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현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상적인 사실. 이 또한 4대와 정신적인 수상정신 이것은 일시적인 보완한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일시적으로 인연 따라서 뭉쳤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생명을 갖춘 그러한 것임을 그런 포함한 모습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하는 것만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생각으로서 요거 하는 그 정도에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상이 아닌 근원의 모습에 대해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현상적인 겉모습만 이해할 것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은 현상하는 것만 인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원모습에는 알을 것 없이 겉모습에만 매달려서 사례다, 오온이다, 물질이다, 육체다, 생사다, 가치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는 말인가? 여기에 아주 적절한 비유가 병에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개미집을 봤다. 그 개미집은 아주 이상한 개미집이었어. 낮에는 화가 타르고 밤에는 연기가 스며드는 그런 개미집이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의심이 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개집이 있습니다. 어찌 하오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대답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라. 그리고 칼로 개미집을 파헤쳐라. 이 칼은 지혜 칼이다. 그 사람은 이어준 대로 칼을 빼어 개미집을 파헤쳤다. 그랬더니 개미집 바닥에는 문짝이 덮여 있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도 찢어내라고 한다. 문짝도 찢어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나왔다.
온갖 물건들이 물거품 속에 공동이 되어 있다. 역시 그 모두를 파냈다. 마침내 깊은 물바닥에서 용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에 있는 사람에게 다 심었다. 용이 있으면 어찌하옵니까? 용 그대로 두라. 용을 자유롭게 두라. 용을 존경하라.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버려라 하였다. 여기에 낮에는 이게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활을 타오르고 밤에는 꿈을 대는 개미집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 문제다. 인간사. 낮에 타오른다 하는 것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뜻하고 밤에 꿈을 댄다는 것은 하루에 한 일을 해야 하고 다시 내일의 일을 승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꿈을 대다 타오르다 꿈을 대며 반복하여 맞지 않는 인간 문제를 어떤 구도자가 시에 있는 성인에게 물었던 것이다. 성인은 칼을 빼라 했다. 그리고 그 개미집을 사정없이 파헤치라 했다. 칼은 지혜를 의미하며 파헤친다는 것은 자신을 강하여 지혜로 비춘다는 뜻이다. 그는 먼저 문짝을 만났었다. 문짝은 중생 근본 무자각 미혹 상태를 말한다. 즉 문짝이라고 이렇게 가려있죠. 바람은 요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지요 미혹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물거품과 더불어 있던 많은 물건들에 대한 전부들이 갖는 당신 성의 머리속은 탐진치죠. 분남, 집착, 원망 등 그리고 명예, 재산, 권력, 가치 등 저들에게 소중한 물건이다. 저들에게 소중한 것은 가짜, 중생들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망상이고 번뇌가 되는 것입니다. 필리에게 나타난 용이 이란 부성을 뜻한다. 용은 움직이죠. 지금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자성의 지혜 성품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용만을 놔도 그 밖에 모두를 버리라 하였다. 그리고 불성을 불성대로 두라고 하였던 것이다. 여기 개미집의 비유는 본부 인간을 잘 분석하고 대비해 보여준다. 인간은 타오르고 꿈을 대는 일상생활을 반복하는 사이에 그 속에 무지와 험한 것들을 소중한 재산으로 가득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신식이 아니며 물거품과 가치 있는 듯하며 공허하고 조망한 사실 운명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인간 자신은 아니었다. 인간의 참모습은 불성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불성이 인간이고 그 밖의 것은 인간 본래의 것이 아닌 헛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떤가? 불성인 본성은 보지 못하고 항상 하고 싶다는 본래 면목은 주인공은 알지 못하고 오직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허무하게 이를 데 없는 잡다한 물건들만 소중하게 드럽게 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시 더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허망한 현상에 매여 흔들고 있는 본부 인간들에게도 불성은 지금 생생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망한 것에 집착하고 사는 본부 중생 모두가 곧 실담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말하는 육체적 인간과 정신작용 등 4대 5적 인간과 여기 개미집에 비유해서 보인 인간을 비교해보면 즉 실담 인간, 본래 인간, 그러니까 대야가 되고 아까 이제 나라고 저 집착에 있는 거 소화합니다. 개야, 가아. 4대 5는 인간에서는 인간의 진면목인 불성을 보지 못하고 물질적이며 감각적이며 의식적 현상만을 보는데 불과하다. 본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인간의 진면목은 불성인데 본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일에서 중생이다. 자신을 착각하여 잘못 보고 있는 것이며 잘못 보고 있는 건 전도됐죠. 참나는 보지 못하니까 망각하고 있고 가짜 나에 매달려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싣고에서 참된 자기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미혹에 의한 자기 상실, 이것이 중생이다. 그러나 미혹이 없는 깨달은 눈에는 오직 불성만을 보게 된다. 이건 좀 말 거침이 좋습니다. 미혹이 없는 깨달은 눈이란 불성을 보는 눈인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를 이루신 후 첫 말씀 이체 중생 모두가 불성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은 결코 이론이나 말의 축복이 아니다. 지혜에 없는 적은 바 사실 그대로 설파임의 인간 진실의 기술인 것이다. 이 기술이 아니고 인간 진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불성이라 어떤 것인가? 불성은
진리 자체다. 진리, 불성은 진리 자체라고 하면 이거 좀 말이 너무 편견에 치지. 불성은 진리의 근본 자체예요. 불성은 진리의 근본 자체. 근원적 생명 실존을 말합니다. 법성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며, 진명목, 중인목, 일물자는 한 문제라는 뜻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된다. 그런 근원적 불성을 불성이니 진영이니 여러 가지 이연지어 불러보는 말이지만 불성 그 자체를 하고 말할 수는 없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이름 지어서 이를테면 말하자면 이런 뜻이지 마음 그 자체는 아니죠. 불성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불성은 존재 밖의 것이며 존재 밖의 것이라는 것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인물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유로 이룰 수 없으며 생각으로서는 이룰 수 없으며 비유와 논리로 그려볼 수 없는 것이 근원적인 주체적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실존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불성은 범부들 인식이나 논리라는 흙으로서 잡을 수 없는 진실자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둘이 없습니다. 하나로는 상도 없는데 어찌 둘이 있겠습니까? 일체가 하나라는 표현을 상대적인 개념 쓰면 안 돼. 대상이 될 수 없는 둘 아닌 것이고 형상으로 그려보거나 생각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불성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감격을 말로 표현할 때 그때가 아니고 그때라면 깨달을 때와 깨닫고 나서 견성했을 때와 견성하고 나서 깨우쳤을 때와 깨우치고 나서 둘이라는 이야기를 그랬을 때 아니고 그것의 감격을 말로 표현할 때가 있다. 이것이 오도서이죠. 또는 자기의 경철에 보이는 순간이죠. 거기서 불성 자체가 아닌 불성의 일차적 속성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선법을 전했다고 하는 달마 대사로부터 다시 5대를 내려간 6조 해물 대사가 있었다. 해물 대사는 나무 장사를 하며 부모를 봉양한 일자 무식으로 공부했다. 그가 인연이 있어 5조 공인 대사를 찾아가 도를 배우게 되었는데 금강경은 마땅히 머문다 없이 마음을 내라. 음무소중생시 마땅히 머문다는 것이므로 내 자성의 근본이 어디 처소가 없이 일체처에 그대로 형상 없이 머무는 바 없이 어디 묵집해서 어디 한 처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처에 그대로 상식해 있다가 이념 따라서는 생각을 일으켜서 무엇을 나쁘는구나 어디에 한 곳에 묵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뜻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소주 이생시 한 대문에 이르러서 확철 대화했다. 그때 심령을 복보당에서는 마음법이 자성을 여지 않았다. 마음법은 모든 것의 진리입니다. 마음, 법하는 법은 진리죠. 그 마음가지. 일체의 진리, 온갖 것이 이 자성이란 마음을 열지 않았다. 왜? 마음이 삼천대천세계에 일체처에 상징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무엇이 있을 것이 없죠. 벗어난 것이 없죠. 그리고 그 감독을 흥민대사에게 말하기를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알았을 때 무엇이 있지 않는 청정함입니다. 뭐가 있는 걸 깨끗하게 닦은 청정함이 아닌 무엇이 일체가 공적한 것임을 알았겠나이까 어찌 자성이 본래 생물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원래부터 항상 하는 그러한 불변의 것인 것을 알았겠나이까 어찌 자성이 본래로 동요가 없음을 알았겠습니다. 자성 자체가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서도 묘하게 음식을 놔두고 작용할 줄 안다 하는 것을 부동함을 어찌 알았겠고 자성이 있는 이 마음법을 내면 어떻게 자성이 모두를 만들어내고 다투고 작용함을 어찌 알았겠나니까. 여기에 자성이라면 자신의 본성품을 이런 말이다. 자신의 본성품이 불성인 까닭에 불성인 본성을 확인한 해물대사는 그 감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성이 불성, 마음이 불성이기 때문에 부처입니다. 자성 그 자체가 부처예요. 이 부처를 확인한, 즉 자각하고 깨우친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해능선사도 부처님이요 달마스님도 부처님입니다. 깨우친 분은 다 부처입니다. 그러나 석가세존 외에는 부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으면 모두가 석가세존의 제자이기 때문에 석가세존 오로지 우리의 불교의 교주인 석가세존만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몸을 바꿔 나온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밖에 하지 않는 건 거기 있습니다.
첫째, 본성이 불성인 인간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히 수행한 자기는 어떤 본능자에게 특별한 윤축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나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 지금 모르고 까먹고 있어. 근데 여기 앉으신 분들은 까먹었어.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자 오신 거예요. 상등기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상등기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어요. 나무 장사에서 그 공양하던 지식 없는 한 노무자가 불성 인간을 확인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다. 인간은 평등의 사회적 어떤 차별에도 상관없는 불성 인간이라는 근원적 실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불성은 인간에 있어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불성 시작 없는 역부터 끝없는 미래까지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도 아니고 원리로 있는 것이며 영원하고 무한하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꾸고 말하면 인간은 원래로 불성자라는 절대 존엄과 불성이라는 하문을 몸잡자 썼다고 해서 잘 알겠다. 불성이라는 절대 존엄과 신성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셋째는 인간은 지혜와 자비와 덕성이 부족하며 창조적인 온갖 능력이 갖춰져 있어 능히 만법을 낸다는 사실이다. 세상에서 보이는 차별에서 상관없이 그 본성 세계는 모든 공덕이 부족하여서 창조적인 본능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인간 청정의 선언이다. 거물이 있고 죄에 물들고 악행에 젖어 있어 보여도 인간 본성을 본래도 청정을 하다는 사실이다. 이 청정 자세는 죄가 이룰 수 없고 악에 물들 것이 없다. 영원히 청정해서 인간이 원래는 무죄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간 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인 바탕을. 인간 무죄의 선언. 이는 앞서 말한 인간은 무한한 창조성과 함께 영원한 인간 해방을 약속해. 인간 해방은 해탈입니다. 절대적 인간 가치와 권위를 말해주는 것이다. 인간 가치와 권위는 바로 주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떼묻을 수 없고 죄지을 수 없고 이 사람 인간 하는 근본이 본래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할 수 없다는 철저한 인간 존중과 신뢰가 함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청정의 일면이 있으니 일체가 공적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깨끗해. 뭐가 있어서 딱딱 깨끗한 것이 아니고 일체가 공적하기 때문에 그대로 깨끗해. 이것을 청정이다. 청정의 일면이 있으니 그것은 가시 없다는 것이다. 가은 변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 무한 것이 이 마음입니다. 한계 없고 차별 없고 피하가 없다. 피하는 너와 내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야. 일체가 둘 다 아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열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초부터 이거는 지식으로도 못하고 돈으로 하는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왜? 공적한 마음과 공적한 마음이 너와 내가 가다 100만 사람의 공적한 그 마음이 보태고 빼도 늙거나 줄기도 없죠. 그렇죠? 일체체가 함께 하는데 내 마음은 요 있고 보살 마음이 요 있다면 말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해. 불행인지 행인지 내 마음이 보살 마음과 같이 뒤덮여 있어. 그래? 가리느냐 가리고 있어. 내 초의 불빛이나 보살 마음의 불빛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불빛이나 같이 함께 성립되어 있어서 놓을 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둘 아니야. 이것을 경에서는 통일법성, 즉 둘 아닙니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 본성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 말한 해능대사 밖에도 경전과 수많은 오도자들의 말에서 깨우친 자들의 말에 의해서 인간의 주체적인 불성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들이 허다하게 널려있다. 한결같이 범부의 안목으로 보아지는 인간의 미혹과 권한과 변멸의 벽을 허물고 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생사에 끄달리는 것을 허물고 무한 청정의 평온에 자제한 주인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 상식과 그 해보부 과제 위에서 범부가 알고 있는 지혜의 눈으로 밝혀낸 인간 진면목을 대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불성이라는 무한자재한 인간 본성이 인간은 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범부 인간들은 전혀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미혹과 착각으로 인한 허망과 현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집착하며 그것을 자신의 세계로 삼고
살고 있음을 봤다. 자아, 가아가 참나로 잘못 알고 있다. 여기서 보면 범부인생이란 착각적 몽환의 인생이고, 착각에서 호환한 것에 끄달리면서 사는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며, 위협된 방황의 인생이며, 무시로 인한 자기 상실의 인생이다. 참된 자기를 상실하고 착각적인 유혹에 사로잡혀 그것만을 확정적인 현실화 하여 확정적인 그것이 참다운 것이고, 이것은 진실한 것이고 영원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 그것을 구하고자 하고 거기 끄달려 산다. 탐착하고 회복하고 축적하고 연구 보존을 기도한다.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 불안이 깃들고 공포에 사려 잡히고 혹은 대립하며 투정 갈등 속에 흐름으로서 빠져든다. 그렇게 하여서 확보된 안정이 연구하였던가, 끊임없는 탐욕적인 추구를 통하여 확보한 물량적 축적이 안전하던가, 밖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충격으로 채워진 욕망과 향락이 평화와 만족과 보람을 함께 주었던가. 사실 그 모든 인간의 기대를 여지없이 배반하고 있지 아니한가. 끝내 허환한 것이 우리가 알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착각에 의한 한몸으로 꿈과 같은 것으로서 판에 끄달리는 꿈과 같은 것으로서 인간의 원천적 공헌은 결코 맺어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강한 추구와 구하고자 하는 그것과 끄달림과 충동과 그 충족이 크면 클수록 자기의 본분과는 멀리 벗어나는 것이어서 인간 심성의 고의 심각성은 그 도를 더해간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무지가 근원이 되어 끊임없이 어두운 구름을 환각하고는 어두운 이 환에 끄달리는 이체 상은 곧 육경육진이요 육환이거든요. 이것이 풍과 같은 것을 끄달려가 그 속에서 변멸의 괴로움과 허무싸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나고 없어지는 것에 허무함을 느껴. 이러한 무상한 것들 허무함을 느끼죠. 이러한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 안전인가, 복지인가, 향락인가, 아니면 풍요한 재화의 축적이나 재물의 축적이거나 안전된 공부 보장이나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 얻는 그런 것이 있을까? 웃는 것도 좋고 배부른 것도 좋다. 건강한 것도 좋다. 평화를 오래 사는 것이라면 더욱 좋다. 그러나 그 모두는 제정신을 차린 다음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원래 자기 주인으로서 할 때에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그걸 잘 적절히 운영해서 쓸 줄 알게 된다. 그 모두가 제정신을 차린 다음입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착각적인 한몸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치 정신병 상태에 빠져있는 그에게 환각죄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솔직히 기회에 사는 것. 정신병 상태에 있는 그에게 정신이 필요한 것은 부도, 안정도, 향락도, 기능도, 명예도 아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오직 착각을 돌이켜서 제정신에 돌아오게, 이제 본래 자기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최대의 그러한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자신을 잃어버린 자에게 자기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인간을 상실한 세계의 인간을 발견해야 한다. 미망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역사에, 인간사에 말이죠. 줄 최대의 선물은 인간의 자각을 통해야 역사의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본래 면목을 증오하는 그것만이 최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인간의 회복,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진면목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에서 최대의 가치가 아니겠으며,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눈떠야 할 첫째의 가업이 아니겠는가. 거듭 말해서 선은 미혹을 돌려서, 어리석음을 돌려서 직하의 절대적 인간 주체를 보게 된다. 곧바로 자기 면목을 보게 해주는 것이다. 그 결과 계야와 역사와 계야 자기 자가 아집하는 거기에 역사와 문명의 인간의 땅을 되찾아주는 마음바탕을 증거하는 것이고, 되찾아주며 주체적 진실을 열어준다. 다시 생각해보자. 인간은 미혹, 인간은 자기 상실을 버려두고 자유신장이니 기능개발이니 복지 향상이니 풍요한 생활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각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이 해도 문제죠. 그러면
범부 인간들의 유혹을 깨뜨려 진실한 자기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범부들이 가지는 능력의 특성이라는 한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아 바와 같이 인간은 원래로 불성 인간이지만 미혹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상실하고 이른바 중생이 되었다. 그래서 중생이란 미혹 구름 속에서 자기와 자기 세계를 형성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 이 미혹의 세계는 대개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그 한쪽은 감각 기능이고, 근데 문명의 본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각 기능이고, 한쪽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경계이며, 이것은 경계가 항상 하는 것이 아닌 육진입니다. 티끌 같은 것이, 황 같은 것인데 이것을 항상 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기에 집착한다. 또 한쪽은 인식 주체가 경계를 대하여 파악하는 인식 내용이고 의식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식 기관을 아리비설시의 육군이라 하고 인식의 대상을 색성한 미촉법의 육정이라 하고 육정 또는 육진이죠. 육진은 티끌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인식 주체가 경계를 대하여 의식한 거기에 응해서 의식을 일으킨 심의식, 그것을 육식이라고 한다. 그럼 육식을 세계적 육군, 육식, 육경, 그럼 3, 6, 18, 18개. 11에서 18개. 이 18개가 완전히 무너진 경계가 바로 청정 자성의 경계입니다. 인간이 의식하고 살고 죽고 믿고 곱고 슬프고 기쁘며 많고 좋고 하는 그 모든 인간 현상은 위에 말한 육군, 육진, 육식의 18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끝까지 살고 있죠. 여기서 사물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물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상화하고, 경험화해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게 환에 살고 있죠. 범부들은 미혹 속에서 18개를 꾸미고 그것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며 웃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화가 같은 이 꿈 같은 생활을 그렇게 탐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18개는 도대체 미혹의 현상이다. 의식은 마음의 한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범부가 갖는 생각을 써서 이해하고 깨치고 알고 얻는 것으로는 결코 잃어버린 자기를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불성인 인간 본성은 18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불성인이 본성인이 해탈이니 무한 공덕이니 하며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18개의 내용 분별이며 그림 소굴떡이다. 지금 이것은 의식된 아르마리지 18년이 뭐 그것을 참 싫어해서 깨우치지 않고는 그것은 지식이고 아르마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림의 떡이다. 말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으로 해탈일 수가 없고 먹어서 배부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범부기관은 무엇보다 먼저 미혹 둥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혹 둥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미혹된 방법이나 미혹된 의식을 써서 하는 것으로는 결코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그 의식으로서 18경계를 지어 만들었는데 그 의식으로서 심의식으로서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구하고자 하는 그 심의식 자체가 벌써 또한 18개에 속한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르마리로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유 근본인 망념된 생각을 쉬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별점에 보이는 교회의 별점은 뭡니까? 말밖의 소식입니다. 혹시 범지의 오도는 이것을 말해준다. 혹시 범지. 저 옛날 영상에서 한 번은 혹시 범지가 부처님을 찾아 배웠다. 혹시 범지는 오통실을 갖춘 신입니다. 신분들도 그 신에 속하여. 그의 두 손에는 꽃이 활짝 핀 오동나무를 한 그릇씩 그릇에 뽑아서 들고 있었다. 범지는 수행을 하며 50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본 부처님은 말씀하였다. 놓아라. 그는 오른손에 진 꽃을 땅에 놓았다. 부처님은 또 놓아라 하신다. 이번에는 왼손에 꽃을 놓았다. 부처님은 또 놓아라 하신다. 의리두결한 범죄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손에 아무것도 같이 갖고 있지 않사온데 무엇을 놓으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아, 내가 놓아라 것은 그대의 손에 든 꽃을 놓아라 함이 아니니라. 그대가 안으로 육군을 놓고 밖으로 육중을 놓으며 중간에 육식을 놓아 가히 놓지
놓을 게 없는 게 이르면 그때가 그대가 생사에서 벗어나는 때이라 18개가 무너진 집착이 끊어진 것을 18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범죄는 이 말씀만에 즉시에 자기 본성을 깨달았다. 마음에 올라왔던 것이며 거기서 영겁으로 찬란한 불소 피양인 생명을 분별해 보았던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놔라 했는데 그 여기서는 조합적으로 놔라 했는데 놔라, 놨습니다. 놨습니다. 안 놨었죠. 놨습니다. 거기 있는데 자, 보살님 한번 놔보세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25세 한번 놔보세요. 나한테 한번 놔보세요. 내가 놓는 것과 신경심 놓는 것이 다른 것은 같습니다. 차별상으로 보면 다른데 본원은 좀 같은 놈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펼치는 이 도리를 알게 되는 여기서 혹시 범지의 오대에서 보는 것처럼 불성의 자각은 마음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서 그걸 된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심무심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놔 있고 없는 것이 없는데 이렇습니다. 자, 있고 없는 것이 없는데 유와 무를 여기서 초월하는 것이 있다.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다. 불성이라는 인간 본분과 같이 사유와 이론으로 것은 접근할 수 없는 것이며 사유와 이론이 끊어진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 밝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까지도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교화선. 서산대사는 말하기를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였다. 자, 글쎄 말씀은 논리가 있고 사유가 있고 이해가 있다. 뜻이 붙어 있는 것을 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주는 기지죠. 곧 기지입니다. 교리가 이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고자 하는 뜻과 사상 지혜가 저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법문을 열어주신 이치의 법 진리를 보여주시는 부처님 자신의 깨달음이 근원이 된다. 그 깨달음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진리를 깨달으신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열어 보이며 중생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론과 말씀을 펴신 것이다. 부처님 본뜻으로 말하면 중생 모두를 깨닫게 함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자체를 직접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본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깨달음 자체, 말을 받고 불성이라는 본성은 말로 표현하거나 생각으로 그리거나 논리로서 담을 수 없는 논리 이전의 주체성이 들어서 말로 할 수 없다. 생각으로는 그릴 수 없다. 깨달음 자체는 말과 생각이 끊어진 것이다. 이런 이론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범사경인 말로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수많은 말씀은 필경 말이 끊긴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며 수많은 말이 필경 말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것이 팔만대장경으로 표현되는 정의 근본 성격이며 도의 본질인 것이다. 말이 있음으로써 말 없는 그곳에 그 근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명사는 곧 그것은 아닌 것은 알아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깨달음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인가? 부처님의 말씀이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현명한 독자들 이해하듯이 물론 그렇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숨김없이 깨달음의 전번을 드러내 보였으며 극진한 말씀으로 표현하셨다. 그러나 어찌하랴 범부들은 말씀과 이론밖에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결국 부처님 자비의 말씀인 진리 선설에서도 중생들은 표현밖에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과 글에 끄달려서 말 가운데 있는 말밖에 소식을 몰라서 그 깊은 뜻을 깨닫지를 못해서 말에만 끄달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언견만을 이해하고 말씀에만 끄달려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쫓아가고 유언견과
무언데 말 없는 근본 그지. 내가 꼿꼿하고 무슨 일을 설명을 수없이 했으니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꽃은 바로 귀로 볼 줄 안다라면 바로 깨우치겠죠. 봉숭아 꽃은 톡하면 터지는 씨앗이 달리고 거기에 빨간 꽃 자주꽃이 펴서 그것을 따서 물들이면 손톱에 물이 들려집니다.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봉숭아 꽃입니까? 아니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만 쫓아간 봉숭아 꽃이에요. 봉숭아 직접 이 말을 들으면서 바로 눈으로 그 봉숭아를 그려볼 수가 있다라면 여러분 바로 봉숭아에 접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소식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에만 쫓았어.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 참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소식은 오히려 유언변에는 없는 것이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교는 다양한 단계는 단풍잎이라고 비유되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단풍잎을 보니 이게 금이다라고 이렇게 노란 단풍잎을 금이다. 그것이 금입니까? 이게 소금수에 불과하다 하는 뜻인데, 부처님 쏘기 위한 말씀은 아니고, 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는 참을 말하는 거예요. 참을 이어주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부처님의 말씀 이전의 자비의 참 소식으로 나누어 보고, 자비의 진 소식은, 참 소식은 말이 없고, 이론이 없음을 앞서 말한 바이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이 이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데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즉, 말 없음으로서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 성입니다. 이내 늘 말했습니다. 팔만 대장경을 선하시고 끝없는 미묘 법문을 펴내신 깨달음 자체는